자, 강의 제목, 두 번째 시간. 자, 시작. 성경을 보면,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 인물들이 참 많이 있죠. 아브람도, 또 이삭도, 또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거나 복받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입은 옷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입은 옷으로 복을 받아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기근 때 아비멜렉과 나오미가 흉년이 와가지고 흉년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모압으로 내려가 버리죠.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생각대로 오늘 말한 것처럼 결정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해 안 해요. 그 옷을 입었고, 이삭은 똑같이 흉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날에 멈췄죠. 그리고는 하나님 시킨 대로 했더니 어때요? 따라갔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어. 하나님이 개입하셨어. 그의 농사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옷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신앙에 보면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자기 삶을 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제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이해가 되죠? 이삭이나 나오미의 가정은 달랐는데 분명히 그 옷으로 내려가고 따라가고 해서 그 옷이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묵상을 하죠. 근데 제가 그렇게 묵상을 아무리 강조해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묵상의 옷을 내가 입었잖아요. 그러면 나랑 같이 교제를 해야만 묵상의 옷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다 보면 묵상이 젖어가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고민이 이거였어요.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들이 이분이에요. 예배는 드리는데 안 따라와 버려요. 이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옷이라는 그리스도의 입은 옷을 가지고 오늘 우리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공감을 한가, 아니 공감이 된가 안 된가 여러분들이 그것은 판단할 거라고 봐요. 묵상은 원래 메디테이션이에요. 메디테이션. 근데 그 어원이 약 메디신이에요. 약은 우리가 먹으면 어때요? 몸으로 하면 몸에 증상 나타나죠. 소화가 돼서. 그런데 여러분, 약을 이렇게 사가지고 약만 쳐다보고 안 먹으면 아무 효과 없어. 먹어야만 내 몸에서 나타나. 말씀이 그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좋은 말씀이죠. 읽고 지식으로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 말씀이 내가 아멘하고 받아먹고 이 로고스가 내 말로 들어와가지고 내 말씀이 돼야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생각도 바꾸고 보는 것도 바꾸고 정서도 바꾸고 그리고 인격과 인격으로 질문하고 주고받고 대화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면서 내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 약을 먹고 내 몸이 낫기도 하고 좋아진 것처럼 말씀을 먹고 우리 생활들이 이렇게 그래서 메디테이션이 오온이 약에서 나서 메디신.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나는 아무리 말해도 나 안 들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강의 준비를 두 사람이 나와도 저는 새벽기도 힘을 다해서 새벽기도 합니다. 10사람이 나와도 100사람이 나와도 강의 준비는 똑같아요. 두 사람이 나올 때 가볍게 오고 많이 모이게 큰 집회니까는 뭐 많이 오고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이나 적으거나 내 강의는 똑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이제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강의를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들을 때나
말씀으로 살 때는 존중을 하면서 들으시고, 그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눔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들어서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들리지. 그래야 되면 오늘 예배 듣고는 결정은 내가 해버리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살지. 오늘 오전에 설교 때 그 아브라함이 어때요? 하가를 낳아버린 것과 똑같아요. 어리석은 삶이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옷.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이 중요하는데, 이 수련회 때 뭘 할까 하다가 우리가 입었던 옷을 좀 갈아입자, 새 옷으로. 우리 교회 옷 있잖아요. 성도들이 입은 옷, 신앙생활, 그 옷을 수련회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옷으로 좀 갈아입자, 이런 의미로 준비를 했어요. 그리스도인 입은 옷. 작년에 입었던 옷, 10년 전에 입었던 옷, 그 옷으로 평생 입고 가서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면 안 돼요. 신앙의 옷은 날마다 성장하고 번성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보이지는 하나님 성령 동사라거든요. 항상 그 옷으로, 그 표정으로, 그 언어로, 그 스타일로 하면 안 돼. 바꿔줘야 돼요. 이러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데가 아니라 나중에 불쌍해져.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때 우리가 입고 입는 교회 옷을 새로운 옷으로 바꿔 입기를 소원합니다. 수련회 이후에 정말 달라져야 돼. 딱 강의는 2번, 이제 다음 주 오전까지 설교를 하고, 오후에도 잠깐 하지만, 저는 여러 강의 시간이 뭐 5번 한다는데 그건 그것도 아니에요. 3번의 성부를 봐야 돼요. 이것 안 하면 1년 또 그대로 지나가. 1년 농사가, 여러분, 빈 그물이에요. 저는 이런 목회를 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기회가 만들어지면 힘을 단 거예요. 여기서 안 바꿔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그렇게 삼아하고 준비하나요? 절박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그것만큼 절박해요. 예수님이 복음이거든요. 자, 저하고 같이 늘 눈을 마주치고요. 강의예요, 강의.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문화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왔지요. 사람을 먹고 와가지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절기, 유대인 사람들, 그 유대인의 문화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게 우리 생활의 교회 문화, 가정의 문화 속에 옷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하고 공감하려고, 사람하고 이야기하려고. 그래서 온 거예요. 나병 환자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들 절대 안 받들어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아? 그런데 나병 환자촌에 목회를 하거나 선교사님을 간 사람들이 목회를 하고 내가 나병 환자가 되면 그 사람들이 쑥 받아. 이것이 문화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문화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문화가 교회 안에서 바꿔져야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녀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고 동성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어떻게 사는 사람이고 옷을 보고 알아요. 근데 우리 옷이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아 하면 그 사람은 교회 예수 믿는 옷을 안 입은 사람이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지. 옷을 잘 입어야 되는데 옷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맞는 어울리는 옷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준 거예요. 근데 여기 두 사람이 옷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입은 옷하고 베레아 사람들이 입은 옷이 달라요. 눈을 좀 뜨고, 자, 보세요. 여기 봐요. 이거 지금 된장이에요. 보시오. 된장인데, 된장을, 절 봐봐. 된장을 옹기에다가 담은 것하고 비닐에다가 담아놓고 가져가라고 뭐 어떤 것을 가져가겠어요? 왜 그래요? 된장은 옹기가 어울려.
맛이 어떤지 적든지 온기가 어울려요. 비닐에다가 아무리 맡은 거에도 어울리지 않은 게 한 가지가,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려면 어울리는 옷이 있어야 한다고. 제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전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잘 믿은 사람이 어울리는 옷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표현이 되지, 우리는 나는 예수 정말로 잘 믿어 아무리 해도요 어울리는 옷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 옷을 보고 안 와. 나는 잘 믿는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안 와요. 나는 하나님의 정말로 말씀으로 정말로 잘 살아 인정해요. 옷을 보고 안 와버려. 언어, 행동, 삶. 내가 아무리 잘 믿는다고 1등 신자라고 나는 자부하고 어디에서 최고라 그래도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어울리는 옷을 입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나쁘고 따라하고 그래요. 나만 고집한다면 그 사람은 고집쟁이요. 여러분, 된장을 온구에다 담아서 하면 잘 팔려요. 아무리 좋은 것도 비닐했다 그러면 안 팔려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한다면서요. 교회를 사랑하는 어울리는 옷을 직분에 맞게끔 내가 연구하고 준비해서 입어야 돼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책망도 받고 권면도 듣고 그래서 옷을 어울리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권면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다 안 다녔고 난 내 고집이야. 그것은 어떻게 해요? 된장에 비누리 담는 거예요. 어울리는 옷이 있다고요. 교회에 어울리는 옷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어울리는 있고 직분자에 어울리는 옷이 있고 믿는 사람이 어울리는 옷이 있어요. 아무리 가깝다고 교회 나가라 그래요. 내 옷을 보고 가나. 어울리는 옷이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여기 책임을 지고 다 해야 돼요. 내가 바꿔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달라져. 나 때문에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생각 해봤어요? 그런 생각 안 하죠. 나 때문에 교회가 달라지지 않아.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나 때문에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뿌리 안 내린 거예요. 다인데 뿌리를 안 내. 다 구경꾼이요. 뭐 하자 그러면 그냥 참여만 하고. 어울리는 옷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울리는 옷, 직분자에 어울리는 옷, 그 역할에서 어울리는 옷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가정이 성장하고 내 생활이 달라지려면 지금이라도 주님은 그렇게 말했죠. 뭐라고 시편에 말했냐면 내려가는 사람 있죠. 무너져가는 사람을 주님이 붙잡아 준다 그랬죠. 그랬죠. 내려가는 사람 붙잡아 준다 그랬어요. 붙잡아 줘야 하나님. 애 붙잡아 어울리는 옷으로 바꿔입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들에게 그릇 준비했지요. 복받는 그릇, 어울리는 옷을 입혀주라 그랬어요. 어울리는 옷을, 그릇 준비가 어울리는 옷을 입히거든요. 그래야지 복을 준대. 이제 따라 하셔야 돼요. 따라 하셔야 돼요. 교회가 성장하거나 내가 믿음이 성장하면 나 혼자 예수 믿으면 혼자 산에 가서 믿어. 그러면 누가 보지도 않고 무슨 옷은 상관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여러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 옷이 다른 사람에게 잘 입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한 거예요. 내가 옷을 잘 입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한 거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 베푸는 거예요. 내가 옷을 잘 입은 것이. 내 옷을 보고 다른 사람이 도전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고 그렇게 복을 받아야 되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최대한 손님이 오면 어때? 최고 서비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갖고 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라든가
성도들에게 서로 최고로 내가 선물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민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민폐예요. 어울리는 옷을 찾아 입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목회자는요, 의도를 가지고 목회를 하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바꾸겠다고, 이렇게 해야겠다고. 근데 안 따라오면은, 이거 버텨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의도를 가지고 합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한 거 아니에요. 의도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옷을 입히려고 그러고, 이렇게 세우려고 그러고, 이렇게 복을 받아야 되고, 그러지요. 근데 안 따라와 버리면 어떡해요? 따라가야 돼요.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목회자를 따라온 것이나 목회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르치면 저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근데 하나님 따라가면 그 사람이 바꿔질 수가 있어. 하나님 안 따라가면요, 하나도 안 바꿔져. 오히려 굳어져. 여기 본문에 보면 두 도시가 나오죠.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가 나와요. 딱 똑같이 유대인들이 살거든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해당이 있어서 해당도 있고 또 율법도 가르치고 토라 또 가르쳐요. 근데 가르친 것이 달라. 토양이 달라. 여기 베레아는 신사적이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는요, 막 시기하고 그렇게 나와요. 시기,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베레아는요, 신사적이다 그러나 본문에 그렇게 나와요. 완전히 토양이 다르죠. 그러면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요,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옷이 그런 옷을 입었고 베레아는 그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여기는 이렇고 여기는 이렇고 다르죠. 결과가 달라. 이게 옷으로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다르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의 얘기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복음을 증거했는데 데살로니가는 배척을 했고 베레아는 수용해냈다. 이유가 뭘까요? 옷 때문입니다. 옷. 베레아는 받아들이는 거 수용했고 데살로니가는 배척해서 시기하고 그것 때문이에요. 내 신앙의 옷이 색깔이에요. 우리가 준비를 되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으로 바꿔질 줄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고 복음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 있다. 오늘 복음을 담을 수 그릇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 낳는 것은 준비가 안 된 거라 그랬죠. 근데 그 이후에 이삭을 낳았을 때 그럴 준비가 된 거예요. 신앙의 첫 단추가 인생에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신앙의 첫 단추는 이미 지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새롭게 하셔야 돼요. 1시간 설교를 하는데 10시간이 아니라 20시간도 더 묵상했어. 예. 계속 뜯어고치고. 계속. 짧은 시간에 그 많은 묵상했던 것들을 확 축소하고 30분에 어떻게 풀어내요. 그거다 내 생활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 쭉 보면 여기 성경 한 구절만 띄워주실래요? 4절과 5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데살로니가에도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 지도자가 있는데 지도자들이 해당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복음을 증거하죠. 그런데 거기서는 기부인이 있죠. 데살로니가 사람 기부인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바울이 가서 증거를 하니까 해당해서 기부인들이 와서 들은 거예요. 차이가 뭐예요? 증거하는 사람 차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씀을 따라 흐르지 않고, 율법이죠. 흐르지 않고 자기 전통을 가지고 하니까 안 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흐르게 하니까 기부인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시샘을 한 것이 무슨 시샘인 줄 아세요? 사울이 전쟁하고 오더는 다윗을 사람들이 와서 천천히고 만만히도 했죠. 시샘한 것처럼 내가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사는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해당서 가르치는 거는 한 사람도 변화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엉뚱한 사람 바울이 와가지고 해당을 빌려가지고 하는데 막 기부인들이 나와서 변화된 거예요.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쁘니까 시기를 한 거예요. 자, 6절 한번, 아니 5절 시작. 불량배를 동원해가지고 방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간지 3주 만에 쫓겨다, 얘들이 쫓아내버려요. 어디로 갔을까요? 베레아로 가. 베레아. 근데 베레아 같은 거기는 막 환영한 거예요. 신사적이다 그러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이 됐고, 여기는 안 됐어요. 문제는 누구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전통을 가지고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으면서, 그것을 자기를 가르치는 건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도전받아야 돼요. 내가 전도 안 한 것 있죠? 미안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절대 자랑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예요. 복음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원칙대로 말할게요. 복음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믿게 해야 합니다. 복음이 흘러야 돼요. 복음이 흘러야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되지 않는 것 중에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이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옷 때문에 그래요. 옷. 내 옷 때문에.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 내 옷 때문에 변화가 없고 옷 때문에 그래요. 내 입은 옷 때문에 그런다. 자, 시기하고 그런 마음이 생겼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다시 말합니다. 어울리는 옷이는데 성장하고 내가 변화가 있고 늘 새로워지는 것은 그 어울리는 옷으로 결정되지, 변화도 없고 그냥 그대로 멈춰있죠. 그 사람의 옷 때문에 그래요. 옷 때문에. 내 옷을 보고 따라올 수도 있고 옷을 보고 안 따라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 옷 때문에 옷을 보고 내 그 땅 있죠. 땅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고 옷 때문에 땅을 그렇게 멈춰줄 수도 있어요. 옷이 결정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안에는 베레아 교회를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는 그 배척했는데 베레아는 신사적이다 그랬죠. 그 옷 때문이라는 거를 그 얘기를 강조할게요. 자, 우리가 그럼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제가 옷을 가지고 말할게요. 원래 여기서 저기서 기침을 했어요. 자, 눈을 뜨시고 좀 잘 들어봅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를 하죠. 근데 땅 분배를 하는데 11지파에는 땅을 분배를 하고 땅을 분배하지 않는 땅이 그 지파가 어디예요? 레인이죠.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를 하지 않아요. 분배하지 않는 이유는
땅을 분비하지 않는 이유는? 권사님들 대답해봐요. 땅을 분비하지 않는 이유는? 안수 집사님, 땅을 분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종들. 이거 이거, 예, 권사님. 예, 그렇죠. 11지파를 분배해가지고 11지파의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가 늘 기도했던 것은 지금도 똑같이 해요.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11조만 가지고도 모든 사역을 하고 남아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복 받아요. 목회가 늘 이런 목회를 하고 싶어서. 근데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지금도 변함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서 복을 받고 11조만 가지고도 교회가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옷이 결정해요. 옷이 결정한다고요. 예수 잘 믿고 얌전하고 교회 잘 나오고 자기 자리 지키고 이거 좋지요. 목회자는. 더 좋은 것은요, 예수 만나서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가지고 많이 복 받아서 11조 많이 해가지고 교회 사역이 흘러넘치게 합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요. 이것이 하나님 원뜻이다고요. 여러 사람 모아가지고 뭐 여러 거 아니라 정말 복 받은 사람. 그래서 12지파에게 아니 12지파 11지파에게 뭐요? 땅 분별하고 네 지파는 땅 분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11지파가 복을 받아야 되죠. 축복을 하고 농사가 잘 되면은 저를 봐요. 네 지파가 시기할까요? 좋아할까요? 대답도 못하네. 자, 11지파가 정말 복을 받았어요. 농사가 잘 됐어요. 소득이 많아요. 그런데 네 지파가 시기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해요. 내가 네 지파 옷을 입어야 돼. 다른 사람이 자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자기가 설교할 때는 기부인들이 한 사람도 와서 변화 안 됐는데 바울이 와서 하니까는 변화됐죠. 시기한 그거 아니에요. 여하튼 11지파가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잘 되면 잘 될수록 누가 좋아해요? 네 지파가 좋아해. 11조 많이 하잖아요. 그럼 네 지파가 풍성하게 막 누리고 살 수 있어. 그게 우리예요. 내가 네 지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네 지파 되십시오. 다른 사람이 되면 잘한 거 싫어서 꼼짝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방해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더 좋아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맞장구를 쳐주고 이게 네 지파요. 네 지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면 너무 좋다고 그러고 섬겨주면 너무 잘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어루만져 주면 좋잖아요. 이게 네 지파다고요. 네 지파는 시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축복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마음으로 가야 돼. 시기가 없어요. 시기하면 안 돼요. 방해하면 안 돼요.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하면 안 돼요.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더하고 늘 뭐라고요? 교회가 복을 받을 수 있고 교회에 유익을 주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러니까 내가 좋은 옷을 입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최고의 서비스요. 당신에게 도와줄 거 있으면 내가 잘 사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준 거고 내가 일어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근데 당신이 이렇게 살아 나는 이대로 살게 이거 아닌다는 거. 옷을 바꿔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형제들이 부모님의 짝 말하면 자녀들이 쭉 따라오는 것은 너무 좋죠. 엄마는 그리 가 나는 이리 갈게. 아니요. 모두가 뭐가요? 네 지파의 옷을 입고 네 지파의 성품을 가지고 네 지파처럼 살아야 돼요. 시기가 없고 갈라진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된다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옷. 사도행전 17장 오늘 본문의 10절, 11절을 한번 볼까요? 한 번만 떼주실래요? 예, 시작. 달라는 것이 저기는 아까 시기하고 불량배들 동원해가지고 소동을 일으켰죠. 방해를 했는데 여기는 사모하고 말씀을 옷이 달라요. 옷이. 그러니까 여러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각자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잘 되셔야 돼. 그리고 서로 내인처럼 좋아해야 돼. 너무 좋아해야 돼. 더 잘 되게끔, 더 응원해주고. 두 교회의 문화 차이가 너무나 다르죠.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뭐라고요?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말씀으로 사는 옷을 입고 살았어요. 너그러웠다, 신사적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할까요? 따라해 보세요. 편견이 없다. 자기 색깔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색깔만 있지 내 색깔이 없어요. 우리는 자기 색깔이 있다는 것이 편견입니다. 내 생각은 이래, 이거 자기 편견이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언어로 의하면 편견이 아니에요. 근데 편견이란 것은요, 내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안 받아들이죠. 안 따라오죠. 안 하죠. 그거 자기 편견이에요. 자기 편견이 없어야 돼요. 자기 편견의 옷을 입어버리면은 이랬다 저랬다 해. 할 때는 오고 안 할 때는 안 해요. 편견이 없어야만 다 좋아. 옷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신앙생활 할 때 먼저 그릇 만들어놓은 시간을 오전에 했죠. 편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편견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 편견이 나를 망가지게 해. 편견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편견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할까요? 편견이 있으면 신앙생활 적응이 잘 안 돼. 적응을 못 해. 뿌리를 못 내펴. 편견이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가 더 이상 나 못 해 그래요. 편견이 있으면은 신앙생활 적응이 좀 안 돼요. 늘 들었던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품꾼 이야기가 나오죠. 포도원. 자,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제일로 먼저 온 사람이 아니라 제일로 나중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죠. 아침에 9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약속은 똑같이 있어요. 오늘 하루 일하면 하루 품삯이 뭐요? 한 데나리온. 그런데 제일로 마지막에 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보고 12시에나 아침 9시에 온 사람들이 생각이 편견을 갖고 있어요. 나는 더 주겠지. 약속을 잊어버리고 저 사람이 1시간 일한 것을 보고 나는 더 주겠지. 근데 나중에 받을 때 자기도 한 데나리온 주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누구 때문에 나빠요? 그러지요. 그 사람 때문에 나쁜 거예요. 그 사람도 1시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죠.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구원을 노동 가치로 구원이 결정되나요? 약속으로 결정되나요? 이거 잊지 마세요. 회비로 은혜가 결정되나요? 교회, 수련이 회비로 결정되지 않아요. 근데 그 얘기가 똑같아요. 회비로 결정되지 않아요. 사마음으로 결정됩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나는 아침부터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원이 하고 늦게 오면 구원이 적고 그러지 않아요.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한 대나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9시 온 사람이 투털됐죠. 막 일찍 온 사람들 나 하루 종일 했는데 똑같이 준다고 주인을 막 투덜대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할게요. 제일로 마지막에 5시 온 사람이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 자, 남편은 아직 안 왔죠. 내 남편이라고 합시다. 근데 나는 아침 9시부터 우리 권사님들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내 남편이 오후 5시에 와가지고 한 대나는 말 좋아요, 나빠요? 나 열심히 아침부터 한 거 하나도 생각 안 나죠? 그냥 좋죠? 구원이란 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 아들이 아니었고 내 남편이 아니었다면 어때요? 불평하죠. 옷이 결정합니다. 옷. 예수 믿는 것이 나는 교회 와서 개척 멤버야 어려울 때도 해서 아무 소용없다는 거. 그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그렇게 오래 믿어도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오래 믿고 아침부터 와서 수고했다는 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 다른 사람을 바꾸나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은 그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옷을 바꾸십시오. 옷을 바꾸셔야 돼요. 언어나 행동을 바꾸셔야 되고 가치관을 바꾸셔야 돼요. 이거 바꾸지 않으면 정말로 어려워요. 옷으로 복을 결정한다니까요. 오늘 오전에 강의가 했죠. 축복받기 전에 뭐 해라고요? 그릇 준비할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땅에 묻어둬 버리고 그냥 나중에는 그 40년을 땅에 묻어주고 나중에 투덜투덜 해버리면 안 돼요. 42년 동안 그릇 준비하라는 시간을 줬는데 그 시간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어디에 있다요? 땅에 묻어두고 따라만 가면서 투정하고 그런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 거 아무 자랑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땅에 묻어두고 내 시간 내 마음대로 해보니까 아무 변화 없어요. 하나님은 복을 분명히 약속했어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릇 준비를 해야 되고 오늘 오후 강의로 말한다면 옷을 바꿔 입어야 된다는 거. 옷을 바꿔 입지 않고는 맨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전혀 편견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너무 부드러운 땅이 돼야 돼. 그게 내 인생이 내가 바꿔진 거예요. 내가 그 시간이 은혜 시간이 돼야 돼요. 자,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오래 믿은 사람이 어울리는 옷이 있고 직분자에게 어울리심이 있고 그리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어울림이 있어요. 다 어울리는 옷.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돼요. 어울리는 옷은요. 그릇 준비를 할 때 언제 그릇 준비가 돼요? 카이로스 시간이 그릇 준비가 돼요. 어울리는 옷도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이 내 옷을 입혀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옷을 입혀준 거예요. 내가 돈 벌었다고 그거 절대 못 입고 배우는 학자라고 박사라고 내가 그 옷을 입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교제를 통해서 내 옷을 입혀준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 빼버리고 우리는 옷을 입으려고 그래. 교회가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고 하나님이 그릇 준비를 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관계를 첫 번째로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목회자는 목회자에 어울리는 옷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에게,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에게, 또 누구요? 권사님은 권사님들에게, 이 아이노스 찬양인도 하지요. 이런 어울리는 옷이 있어요. 어울리는 옷을 자기가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주거인 받고 해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자기가 옷을 늘 새롭게 입고 찬양하는 사람은 성도들에게 서비스하고 임직자들은 성도들에게 잘 섬겨서 서비스하고 근데 임직자들이 교만하거나 띵해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 볼품 없어요. 더 엎드려서 섬결하고 직분 좋지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직분 좋지 그거 감투 아닙니다. 질서를 통해서 꼭 하셔야 돼요. 질서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거 아니에요. 어울리지 않는 옷으로 말한 거예요.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참고해서 너그러웠으며 그들이 어때요? 어울리는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증거할 때 바울이 위로가 받았고 그들은 복을 받았어. 자, 하나만. 요셉 있죠. 다니엘 있죠. 다윗 있죠. 바울 있죠. 그들이 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자기 은사에 따라서 어울리는 옷으로 딱 입었어. 다윗은 다윗대로 복을 받았고, 다니엘은 다니엘대로 복을 받았고, 그렇죠. 요셉은 요셉대로 복을 받았어요. 그들이 마음대로 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옷을 입혀주도록 하나님과의 주고받는 대화 있죠. 따라가야만 지혜를 주고 따라가야만 개입해서 나에게 옷을 하나 입히고 깨달았게 돼요. 지금 우리가 있는 그릇은 이 그릇인데 저를 보세요. 보신데 크신 하나님을 여기다가 다 제한해가지고 깎아내갖고 99개를 잘라내버리고 하나만 딱 내가 원하는 거 하나만 온 거예요. 이게 무슨 어울리는 옷이요. 이것은 내 사고방식으로 옷을 입은 거지. 교회만 이제만 이것은 내 옷이요. 내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하나님 입혀준 옷 아니에요. 순종이 없이, 희생이 없이, 배려가 없이, 섬김이 없이, 돌아본 것이 없이 무슨 옷이요? 주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하고 어울리게 하고 하면서 내 맞는 옷을 하나님이 입혀준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장애인이 연주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시골 같은 데 가면은, 동호회라 그러죠. 동호회. 근데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6사람이 이렇게 악기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이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대학 다닐 때, 이렇게 배웠대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기 동호회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훈련할 거야, 안 할까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연주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합니다. 안 하면은 못해요. 끊임없이 연습해가지고 사람도 알아주도 않는데 어디 정자나무 밑에나 어디 사람들과 장터에서나 그 와서 한 2-3시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알아주도 않는데 그거
연주하려고 끊임없이 혼자 연습한다. 신앙생활은 누가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내가 늙어도 끊임없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 표현을 하려면 연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연습하셔야 합니다. 기도 연습을 하든지 선견 연습을 하든지 성김을 연습하든지 그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노년에 맞는 장로님이 이제 원로다 되면 권사님들이 이제 은퇴를 했다 그러면 거의 맞는 무엇을 입혀줘요? 나 장로님처럼 늙고 싶어. 권사님처럼 늙고 싶어. 장로님처럼 이렇게 인생 이렇게 살고 싶어. 이것이 옷이요, 옷. 이것이 옷이다고요. 근데 연습 안 하고 그렇게 돼요? 절대 안 돼. 끊임없이 연습하셔야 돼. 원로가 되고 늙으셔도 끊임없이 교회 돌보고 하나님 돌보고 그래서 그게 옷이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젊은 세대들이 그 연세 많은 할머니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있죠. 나도 장로님처럼 늙고 싶어. 장로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그게 옷이라고 옷. 우리 임직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자기 옷을 다시 하나님 입혀주기를 소원합니다. 이래야 돼요. 다 고생한 거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이 힘들고 고생한 걸로 그렇게 불쌍하게 죽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옷을 바꿔 입으십시오. 나는 동순교회 만나서 2, 3년에 그때 그 강의, 그때 그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도전받았어. 생각을 바꾸시고 복음으로 하나님과 1대1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품으로 내 옷을 바꿔주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세요. 이게 우리 안에 들어야 할 메시지예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집에서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교회도 나올 수도 없는 처지가 됐다고 합시다. 자녀들이나 형제들이 와가지고, 만약에 장로님이 삼촌이다 합시다. 조카 가지고 손을 꼭 잡고 나는 삼촌처럼 그렇게 예수 믿고 싶어. 그렇게 늙고 싶어. 그 말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찾아온 사람도 없고, 보기도 싫고, 안 가고 한 거 아니라 꼭 한번 찾아가서 이 말. 자, 늙어서 이제 교회 나올 수도 없는데, 성도들이 그 장로님, 권사님이나 아니어도 권사님이 아니어도 늙은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환경이 됐을 때 성가지 믿는 사람들이 한번 우리 권사님 어디 뭐 요양병이나 집에 있으니까 찾아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나 권사님처럼 늙고 싶어. 장로님처럼 이렇게 살고 싶어. 이 소리가 오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라져야 돼요. 교회 얌전하게 믿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믿으시고 누가 오든지 아니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잘 믿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게 되어 있어요. 돈도 보내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내가 이렇게 구겨진 마음으로 초라하게 살기 때문에 안 붙은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보니까 그래. 우리 강의를 이것을 2번, 3번은 안 해요. 그러나 하고 싶은 말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이 말씀을 나눠야 돼요. 권면도 듣고 야단도 맞고 옷 갈아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 말도 권면도 않고 옷 안 받고 내 맘대로 입을 거야.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선을 넘어버리면 다시 말할게요. 5달란트, 2달란트하고 1달란트가 다르죠. 저 방에 여기부터 그 부엌에 열기가 더 뜨겁네요. 좀 내가 열을 좀 내요. 자, 5달란트, 2달란트는 옷이 남기는 옷이었어요. 5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는 남기는 옷을 입었고 1달란트는 빼앗기는 옷이었어요.
왜 빼앗겼을까요? 선을 넘었어. 장사해란 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죠. 선을 넘으면은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질서를 넘으면은 내 생각과 전혀 달라. 변화 없어요. 하나님이 옷을 입혀준다니까요.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내가 이 옷을 입힌다면 마음대로 하세요. 멋진 데로 가서 많은 것을 얻으세요. 그게 아니다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1대1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면서 따라가면 지혜를 주고 깨닫게 하고 도전 주고, 나는 돈이 없는데 누구 섬기시면 마음 주면 없는데 어떻게 섬기냐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교회 그 전에 안수 집사님 한 분 있었어요. 근데 다른 교회 가서 장로님 됐더라고요. 자, 저를 보서 이야기 하나 할게요. 그분이 부천에서 살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밤에 도망갔어요. 옛날에는 그 망하면은 어때요? 밤에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알고요. 우리 집 옆에 이사가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근데 교회 그때 부흥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내가 강사를 대접하겠다고 오는데 그것도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서 한강에서 3시간 동안 걸어 다닌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냐고. 식사는 대접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냐고. 돈이 하나 준비 안 되고. 근데 식사를 준비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1시간 전에 누가 전화 와가지고 돈을 보내준 거예요. 20만 원. 그분이 저녁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복을 주는데 풀어줬어요. 한 달에 11조, 그때 당시 한 달에 11조 100만 원씩 있어. 이거 증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한 줄 아세요? 지금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 주시면 하시면 하나님이 일합니다. 그분의 간증이에요. 근데 복 받고 교만하면 안 돼요. 복 받고 맛이 가버렸어. 우리 교회에서 치료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치료받으면 가버려. 교회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사람의 그릇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때요? 빼앗기는 옷이었어요. 2달란트나 5달란트는 하기만 하면 남는 옷이었어요. 헌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면은 이것이 목사님의 사역이 아니라 교회 사역이지만 내 사역입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이래야만 여러분들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줘요? 옷을 입혀줘. 그때 옷을 입혀준 거예요. 성도들도 유로하고 교회도 유로하고 목회자도 유로하고 옷을 입혀준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입은 옷, 할렐루야. 새겨 들으십시오. 저도 수련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겸손하라. 우리 교회는 겸손하게 돼요. 모두가 겸손해야 돼요. 마음이 높아지고 하면 안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교회가 살아. 그리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복받는다고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나를 통해서 교회가 안 된다고도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교회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가 내가 바깥이면 교회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이 생각을 안 해요? 나를 통해서 복받는다고 생각도 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맡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옷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옷을 박아 입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기를 축복하고요. 주의 영으로 다음 주에 3번째 강의를 주의 이름으로 기대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자는 부자들이 부자된 옷이 있다고 합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 옷을 입고 삽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남는 옷을 입었고
한 달 받으면서 빼앗긴 옷을 입었습니다. 아버지여, 생각을 바꿔서 교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가능이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옷을 따라가면서 입게 하시고 초라한 생각하지 않고 넉넉하고 늘 쓰임받고 부자되고 번성하는 옷을 입게 하옵소서. 우리 삶이 있는 것을 보고 축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고 축복합니다. 옷을 바꿔 입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